요한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최초로 축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최초로 전해받고 축하를 했습니까? 네, 목자들입니다. 양치기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다 간 것이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생일 축하에, 탄생 축하에 초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생일 축하에, 그 탄생 소식에 제일 처음으로 초대해서 축하하게 그 자리를 빛나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보았더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아니고 저 왕궁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도 아니고 들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왜 이 목자들이 얼마나 대단했기에 하나님이 이 목자들을 예수님의 그 탄생의 첫 번째 축하자로, 첫 번째 증인으로 그렇게 초대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다는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목자들에게 전하십니다. 그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했다. 그랬습니다. 이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준비 없이 있다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까 무서워했는데 그 천사들을 통해서 무슨 소식이 전해졌냐 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구주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전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이 양치기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다시 되물었을지 모릅니다. 어디에 있어요? 뭐라고 천사가 알려줬습니까? 다윗의 동네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동네가 어딘지 모르죠. 다윗의 동네가 어딘지 아시는 분?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고향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 베들레헴이요? 그런데 베들레헴, 누구 집을 찾아가면 됩니까? 이렇게 아마 묻지 않았겠습니까? 태어난, 그 집에, 그 동네에 아기가 비슷한 시기에 2명이 태어나거나 3명이 태어났으면 우리가 어느 아기가 메시아인 줄 어떻게 구분합니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메시아는 말구유에 태어나셨어. 말구유. 그러니까 말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면 그 아기가 메시아인 줄 알면 돼. 메시아라는 증거는 말구유에 뉘어있는 아기야. 그것이 메시아의 사인이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사인이 말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라고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목자들이 약간은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약간은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유대인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는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메시아신데, 마구간에 구유에 그렇게 뉘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요? 아니, 왕궁에 태어나셔도 오히려 그게 황송한 일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메시아의 사인은, 내가 보낸 메시아의 사인은 말구유에 뉘어 있는 악이다. 그렇게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구유, 구유가 뭘 말하는 겁니까, 구유? 예, 짐승이 밥을 먹는 통입니다. 밥통이죠, 밥통. 네, 아마 이 구유는 말이 기거하는 구유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말구유일 텐데요. 그러면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말밥통입니다. 말밥통에 이 갓난아기가 놓여 있는 것을 보거든 그런 일이 흔하게 있을 수는 없죠. 근데 그런 일을 보는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아라. 사인을 주겠다. 표적을 주겠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렇게 12절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표적이란 말은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나타내는 사인이다. 우리 프로야구 보면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린 도저히 뭔지 모르는데, 자기들끼리는 아는 사인이란 말이죠. 사인. 뭔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 사인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걸 보면 메시아가 오셨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 표적이, 그 사인이 바로 뭐라고요? 말구유에 뉘어 있는 악이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말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메시아의 사인으로 주셨을까? 메시아의 사인이라면 좀 더 그럴듯하게, 좀 더 사람들이 보기에 누구나 메시아가 오셨네 이렇게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사인을 주시지 않고 말구유에 굉장히 당황하게 될 그런 사인을 하나님은 메시아의 사인으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메시아의 사인을 가장 먼저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라는, 양치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양치기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 메시아의 사인을 알리시고 그 메시아의 사인을 확인하게 하셨느냐?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왜 왕궁에서 그리고 금침상에서 금수저를 물고 그렇게 태어나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오시는 분이신데 금수저도 사실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구유에 오시게 했다. 이게 어쩌다가 참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호적이 몰리다 보니까 방이 없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방을 찾다 보니까 아기를 낳을 장소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말구유라도 그렇게 찾아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걸 표적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아의 사인을 말구유에 뉘인 아기로 그렇게 삼으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말구유에 아기가 태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사인으로 삼으셨다는 그런 말이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내시기 위해서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이 사인으로 표시하시기 위해서 말구유에 뉘어 있도록 예수님이 처음 탄생해서 누운 자리가 말구유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결과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구원이 경제적인 구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정치적인 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되고 먼저 되어야 될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셔야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최초의 우리 할아버지 아담이 범죄한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간음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왜 어겼습니까?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오늘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 소리를 한 자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했던 그 사탄의 길을 따라서 아담도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조, 우리 할아버지 아담, 첫째 아담이 범한 죄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첫째 아담의 그 잘못을 완전히 되돌려 놓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느냐 하면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자리를 결코 우리는 탐낼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당해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첫째 아담의 죄를 되돌려 놓기 위해서 낮은 자리, 말구유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이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자리. 하나님께서 말구유에 오신 그 예수님을, 그 말구유에 오신 메시아를, 그리고 그 말구유에 오신 메시아를 보면서 경배하고 절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들과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14절 말씀, 후반절 말씀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비로소 이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과 다시 화해가 이루어진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시는 자리는 바로 말박통이어야 했다 하는 걸 이해가 되셨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둘째 질문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메시아의 표적을, 메시아의 사인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 보이시지 않고 왕궁에 있는 유력한 자들에게 보이시지 않고 가장 먼저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보이시느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주업으로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이 자기 자손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70명이 들어갔다 그렇게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갈 때 바로에게 이야기한 이 이스라엘 족속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우리가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이집트에 사는 동안 상당히 많이 농경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도 생겼겠지만 여전히 아마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주업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달라졌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들이 주업을 목축업이 아닌 농업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땅이다. 그래서 그 비를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축업이 주업이 아니고 농업이 주업인 나라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땅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주가 못되고 땅이 먹고 살 만큼, 땅을 경작해서 충분히 먹고 살 만큼 그렇게 충분한 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외적으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크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일반적으로 목축업을 하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 땅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목축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목축업을 하는 양치기들, 목자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목자들은 더 소규모의 영세한 목축업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여겨지느냐 하면은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규모가 있는 그런 목자들이라면은 밤에 양떼들을 이렇게 넣어둘 우리나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목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넣어서 이제 문을 잠궈 놓으면은 안전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어느 정도 규모로 하게 되면은. 그런데 이 목자들은 그런 우리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규모가 좀 커지면 아마 낮에는 자기가 직접 양을 치더라도 밤에까지 자기가 양을 계속 돌보는 그런 일은 아마 잘 하지 않고 밤에 지키는 자는 따로 사람을 데려서 그렇게 지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 목자들은 밤낮으로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시킬 수가 없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주고 시킬 만한 그런 넉넉한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갖추어서 그렇게 우리에 계속 두고 그렇게 밤을 지을 만한 형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몇 마리 혹은 몇십 마리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밤이나 낮이나 돌봐야 되는 그런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이 목자들, 이런 가난한 목자들, 이런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것. 왜 그랬겠습니까? 이들은 단순히 가난한 목자들만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하면서 또한 동시에 이들은 참으로 겸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뒤에 이들의 반응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과통에 뉘어있는 악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마음이 이렇게 좀 그렇게 교만하지 않다 하더라도 메시아는 그래 오면 안 되지. 메시아가 이렇게 말밥통에 누워있는 아기로 이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면 안 되지. 이게 무슨 메시아야?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메시아를 말구유에 말밥통에 뉘어있는 아기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20절에 보시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말구유에 놓인 아기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망하면서 에이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두들거리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말구유에 놓여있는 그 아기가 메시아의 사인이라는 그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렇게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같은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이렇게 오셔야만 되었구나. 이것을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거기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비참한 자리로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 그 말을 납득을 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는 높으셔야 되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왕이 되셔야 되는데 왜 메시아가 그렇게 낮은 자리로 죽는 자리로 고난당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적극적으로 이 메시아의 사인을 이 사인이 정말 메시아의 사인이라는 것을 메시아는 정말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맞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메시아께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축하 찬양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말밥통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예수님께 지금 경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한 생일 축하가 아닙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높이면서 그렇게 경배하며 찬양해야 이 예수님의 생일을 제대로 축하하는 축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고 어떻게 경배할 것이냐.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르세요? 에베레스트. 잘 아시네요. 자, 그 다음 질문은 아마 대답을 잘 못할 거예요. 에베레스트가 왜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까? 더 높은 게 없으니까. 아니, 정답을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되죠. 뭐라고요? 에베레스트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되는 이유는 더 높은 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산이 에베레스트보다 더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레스트가 10m밖에 안 돼도 모든 산이 다 에베레스트보다 낮으면 에베레스트는 10m밖에 안 되는 산도 제일 높은 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구에 오신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야 되느냐? 예수님보다 높아지지 않은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내려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어떤 자리에 오셨습니까? 왜 분명히 대답하세요.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말밥통.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내려가야 됩니까? 최소한 말밥통에 내려가야죠. 최소한 말밥통이 되어서 예수님께 경배를 해야 되고 말밥통 밑에 엎드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이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히려 모욕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성탄절에 참 축하 예배를 드리고 축하 공연을 하고 축하 여러 가지 순서를 가지고 하는데 그때 서로 잘하겠다고 서로 자랑하겠다고 서로 좀 자신을 뽐내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순서를 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예수님이 결코 축하를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높임을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축하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밥통이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가번쩍하게 좀
그럴듯하게 내가 좀 잘해야지. 그런 창피하지 않게. 내가 이거 하다가 틀리거나 그러면 창피해서 어떻게 말밥통에 내려가는 것보다 더 창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 우리가 말밥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